회복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또 못 들은 분들도 있고, 그래서 또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뭐라 그랬죠? 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히 받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뭘 부어주셨어요? 기름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이유도, 또 교인이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도 다 똑같아요.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뭐가 없어서 그래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못하지? 결국은 뭐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인들은요, 믿음이 좋습니다. 열정이 있어요. 막 뜨겁습니다. 누가 뭐 교회 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성령으로 뭐 뜨거우니까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가 좋고 하나님이 좋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뜨겁습니다.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충만함은 필요한 것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성령님이 누구시라고 그랬죠? 성령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왜 내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알게 되어질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어느 장로님이 그랬대잖아요. 목사님이 귀해하다 되고 이제 숨을 깔딱깔딱거리고 임종을 앞둔 장로님에게, 장로님, 천국 문이 열려져서 이제 천국에 가시니 장로님 얼마나 좋습니까? 기분 좋죠? 그랬더니 눈 감고 이랬던 장로님이 눈을 딱 뜨더니 목사님을 째려보면서 죽어봐야 알지요. 그 장로님은 지금까지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성령의 은혜를 입지 못했으니까 천국에 있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봐야 알지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게 만들어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갑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회개하게끔 만드시는 분이 누구요? 성령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 성령님이 나를 거듭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지금 계속해서 유지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있는 건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앉아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공급해 주는 은혜와 믿음으로 여기 와 앉아있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와 앉아 있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내 신앙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아무나 믿습니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서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성령님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성령님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동행하겠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언제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 나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휴거될 수 있도록 썩어진 우리의 몸은요, 썩는 몸이라 죽어요. 썩어질 이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우리의 몸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고깃덩어리, 이 썩어질 이 육신 가지고는 절대로 휴거될 수 없어요. 장대 높이 뛰게 해봐야 기껏해야 3m, 4m밖에 못 뜁니다. 못 올라갑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휴거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은혜를 잊길 바랍니다. 성령이 있어야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져서 이런 신령한 몸이 되어져서 휴거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천국에 갈 수도 없다는 거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 성령 받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와 성령 안 받은 사람의 예배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음식에도 이렇게 아주 소스가 들어간 음식과 소스가 없는 음식은 어떻게 해요? 맛이 달라요.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변화하다, 보호해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보혜사가 되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성령을 사모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우리의 전도가 실패로 많이 남았어요. 우리의 전도가 왜 실패했을까?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가난한지 어떻게 알아? 예? 우리가 그 속을 들여다본 적이 없으니까 누가 심령이 가난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잘 선정해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를 잘 선정하지 못하면 전도에 실패해요.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이러면서 아무리 해도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치료해 줘야 되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줘야 하고 추운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해줘야 좋아하고 고마워하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지, 배가 부른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오히려 욕이 되고 귀찮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돼지에게 뭘 주지 말라 그랬죠? 진주를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진주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돼지는 뭐예요? 배부른 거예요. 꿀꿀꿀. 예? 이렇게 배부른 돼지에게는 복음을 줘봐야
오히려 그 복음이 욕되게 짓밟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의 대상자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물질이 없는 사람,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고픈 사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뭘 전하자고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찾아보세요. 없다고 말하지 말고,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안 찾는 거야. 잘 찾아보면 내 주변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요. 분명히 내 주변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잘 찾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지.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도 제가 고구마 전도법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는데, 고구마 전도법을 보게 되면 여러분, 고구마를 삶을 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압니까? 냄새를 맡아보잖아요. 기미가 착 올라오면 익었나 안 익었나. 냄새 맡으면 야, 뚜껑 열지 마라. 야, 아직 안 익었다. 벌써 우리 어머니들은요, 하도 많이 삶아봐가지고, 근데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꾸 뚜껑 열어봐요. 근데 여러분,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이제 냄새로 알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젓가락으로 찔러봅니다. 찔러보면 어떻게 해요? 젓가락이 푹 들어가면 그 고구마는 익은 거고, 눌렀는데 잘 들어가지 않는 고구마는 아직까지 익지 않는 고구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젓가락으로 익었나 안 익었나 고구마를 찔러보듯이, 오늘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의 젓가락으로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을 만한 마음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심령이 이렇게 가난하게 익어져 있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복음의 젓가락으로 한번 푹 찔러보는 거예요. 찔렀더니 딱딱해. 찔렀더니 막 이러고 바락해.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막 이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막 그냥 아무리 밥을 줘도요 밥만 먹을 뿐이지 욕은 다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알고 복음을 전하면 100%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은 사람에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분들이 고마워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익은 고구마를 여러분 먹어보십시오. 입만 됩니다. 딱딱하고 맛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았는데 강제로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하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까운 돈만 쓰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었으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 마음에 상처가 돼서 이제 전도 안 해. 전도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고 안 돼. 그리고 포기하고 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전도를 좀 해야 돼요? 고구마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정말 이렇게 가난하게 익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복음의 젓가락으로 한 번씩 찔러보는 관심만 있으면 됩니다. 예? 돈 많이 안 써도 돼요. 마음고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강제로 데리고 오려고 하지 말고 한 번씩 만나서 차를 사주면서 익었나 안 익었나 복음의 젓가락으로 슬쩍 한번 찔러보는 수고만 해주면 됩니다. 익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수고와 인내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익을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때가 되면 영원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익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로 때우는 거예요. 기도로 익히는 거예요. 여러분, 고구마 렌즈 위에 올려놨다고
이제 이거요? 불을 켜야 될 거 아닙니까? 불을 켜야 그래야 끌듯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불입니다. 고구마를 익게 만드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의 그 전도 대상자가 익어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밥 사줬다고 익습니까? 차 한 잔 사줬다고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와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차 한 잔 안 사고 밥 한 번 안 사도 정말 열심히 기도로 끓이면 삶으면 맛있는 고구마로 익어갈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복음에 젓가락으로 찔러요. 저는 밥이나 뭐가 나오고 했는데 탁 한번 찔렀더니 알았어, 이번 주일날 내가 한번 교회 갈게, 한번 생각해 볼게. 그리고 왔다가 어떻게 돼요? 목사님 설교에 확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도할 때 은혜 받고 찬송할 때 은혜 받고 그래서 변화돼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 버리고 느긋하게 기도하면서 기도할리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야. 가족 뭐 교회 오니 안 오니 그러면서 인연 끊니 뭐니 이러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 간절하게 기도만 하고 그리고 한 번씩만 슬쩍 찔러요. 이제 때가 안 됐나? 이제 예수 믿을 때가 안 됐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슬쩍 찔러만 봐. 어느 날 때가 되면 오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어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회복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뭘 주기 위해 오셨다고요? 회복을 주기 위해 오셨어요. 회복이 일어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죠? 치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치유가 일어나야 할까요?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복음 전파. 이걸 다른 말로 뭐죠? 전도입니다. 전도의 또 다른 말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치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치유.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신 것은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또는 사랑이나 섬김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서 말씀드리자면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한 것도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거죠? 회복을 위해서 오신 거고 회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려고 하셨을까요? 돈입니까? 돈으로 이 사회를 바꿔보려고 했나요? 약으로 이 세상을 살려보려고 했습니까? 지식입니까? 세상의 권력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켜 보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뭘로? 하나님의 방법, 복음으로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돈과 병원과 권력과 학교 가지고서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물론 병원이 있어야 됩니다. 학교 있어야 되고 또 회사도 있어야 됩니다. 이 사회는 돈으로, 그렇지만 이 사회는 돈으로 충만하지만 항상 허덕이며 삽니다. 우리나라가 빚이 몇 조인지 아십니까?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마다 지금 건설사가 지금 PF 이제 부도로 인해서 지금 롯데, 현대, 삼성,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굵직굵직한 건축 회사들이 지금 다 이제 아파트 짓던 거 다 중도 포기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금융권도 흔들흔들 어느 금융권이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길지, 실제로 문제가 생긴 은행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항상 허덕이며 사는 게 인생입니다. 병원은 많은데 환자가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원이 많아지면, 병원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가 많아져서 그래요? 환자가 많아지기, 계속 환자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네? 많이 배워 지식이 가득한데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공허하고 안정을 찾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회사나 병원이나 학교 가지고서는 치유도 회복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란 뭘까요?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하다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치료받고 병이 고쳐져서 건강해졌어요. 그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나 좋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쁜 쪽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면 그것은 회복이 아니라 뭐예요? 악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태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경기가 좋아지면 경기가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타락하기 전엔 에덴으로 회복시켜 주려고 오셨습니다. 사람은 원래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웬 원숭이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회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겠다고 얘기해요. 무엇에서 회복을 주셔요? 제일 먼저 포로된 자에게 뭘 주셔요? 자유를 주시겠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포로된 자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유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고 죽음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와 죽음 앞에 꼼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포로된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다가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온 것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사건을 통해 죄와 죽음의 사슬에 묶여있는 백성을 회복시켜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죄의 사슬과 사망에 매여 살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을 보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이 아들 누구 아들이에요? 제 아들입니까? 누구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이 말씀에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이 자유가 어디서의 자유입니까? 포로에 된 데서, 죄의 포로, 죽음의 포로, 지옥의 포로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자유를 그 아들이 주셨어요. 그러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이제
포로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에서 이렇게 묶여서 사는 나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자유입니다. 진리가 자유입니다. 믿음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를 우린 받아야 돼요. 그래야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누구에게 이제 회복을 주셨냐? 눈먼 자에게, 소경에게, 이제 보지 못하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회복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유대 지역은 태양의 직사광선과 사막의 모래바람으로 시력을 잃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태양의 표면 온도가 몇 천도인지 아십니까? 6천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 태양의 열기로 눈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의 인생은 세상 밖으로 밀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멀쩡했던 사람이 눈이 안 좋아지면, 시력을 잃게 되어지면 그만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직장도 잃지요. 사회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지요. 가장 가난한 자가 되고 약한 자가 되어지고 이제 내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경이 됐다, 시력을 잃었다는 건 뭐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거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포로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 묶여있기 때문에. 눈먼 자도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으니까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8장 22절에 나오는 벳세다의 소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여리고의 소경, 요한복음 9장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이야기, 이렇게 성경에는 그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소경은 한마디로 말해 이 세상에 버려진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버려진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부모에게 버리고 사회에 버림받고 다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켜주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낙오자 인생이며 끝난 아웃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경에게 인생의 행복도 꿈도 꿀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도 미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소경은 목숨만 붙어 있을 뿐이지 죽지 못해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치료받아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원래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죄를 짓는 바람에 그 눈이 가리워지게 되었고 영적 소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눈만 시력을 잃고 눈만 소경이 아니라 육적 소경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소경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적 소경입니다. 그랬던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뜨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회복의 은혜가 임해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무슨 회복을 주셨어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제일 먼저 이 자유가 두 번 나오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 또 누구에게 자유를 줘요? 눌린 자에게 자유. 아까 포로된 자는 죄의 포로가 되고 죽음의 포로가 되고 지옥의 포로가 되어져서 이제 영원히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게 우리 주님은 자유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회복을 주셨어요. 시력을 잃은 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자예요. 이 눌린 자도 뭐예요? 여러분, 큰 나무에 눌렸어요. 제가 유튜브에 봤더니 그 등치가 산만한 코끼리가 큰 나무에 깔렸어요. 그냥 툭 차고 일어날 줄 알았는데 얼마나 큰 나무가 그 코끼리를 누르고 있었는지 그 등치가 좀 코끼리가 일어나지를 못하더라니까. 막 바둥방거리지. 근데 누가 그 코끼리를 구원해 줬어요?
사람들이 큰 포크레인 같은 것을 장비를 동원해서 그 나무를 사람들이 수십 명씩 달려들어서 들어다가 그 코끼리를 구원해 줬어요. 그 나무가 딱 들려 나오니까 그 꼼짝 못했던, 눌려서 꼼짝 못했던 코끼리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냥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누른 자에게 뭘 주셔요? 자유. 오늘 마음이 눌려져 있어요? 여러분 삶의 환경이 눌려져 있어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늘 아파서 여러분 눌려 있습니까? 여러분 이 눌림에서 자유를 얻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죄 때문에, 다 죄 때문에 모든 걸 잃은 거예요. 죄 때문에 포로가 된 거고 죄 때문에 눌린 거예요. 우리를 누르는 자가 있어요. 누가 누릅니까? 이 마귀, 원수 마귀, 이 사마귀들이 우리를 눌러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의 권세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이 판세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다스리기는 그냥 지배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피조물들을 다스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다스려 동물들을, 짐승들을 만들어 놓고 나무들, 이런 모든 채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름을 지어라. 너가 이름을 지라는 건 결국 뭐예요? 다 네 거야. 네가 다스려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이렇게 죄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다스려야 할 피조물을 어떻게 해요? 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동물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해도 달도 신으로 섬기는 아주 어리석고 멍청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물질의 지배를 당하고 돈에 눌려 돈을 신처럼 받들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닌 척하고 앉아있지만 여러분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접니다 하고 써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거운 죄의 짐과 질병에 눌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이렇게 장난하고 있어요? 뒤에서 마귀가 질병으로, 환경으로 우리를 누르고 있어요. 돈으로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기 한번 펴지 못한 채 기죽어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고약한지 살아갈 용기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의욕이 없이 하루하루를 억지로 사는 불쌍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걱정 근심 없이 염려 안 하고 좀 한번 살아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걱정 없이 살아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오셔서 아주 놀라운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선포가 일어나야 돼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눌린 자에게도 자유를 주셔서 회복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믿으면 이 모든 눌림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세로 여러분 이제 선포하세요. 음액이 주고 하고 눌려 있지 말고 붙들려 있지 말고 눈 감고 있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 천국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와 돈과 질병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다 외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다는 거죠. 회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가난으로 어렵습니까? 질병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살기가 귀찮고 어렵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마귀와 환경에 눌리지 말고 더욱더 큰 목소리로 기도하며, 여러분 바디메오가 그랬잖아요. 그 소경 바디메오가 막 제재하고 조용하라고 그러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막 눌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외쳤습니다. 더 크게 외쳤습니다. 힘든 만큼 더 외치십시오. 눌린 만큼 더 크게 외치십시오. 예수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힘껏 외쳐봅시다. 나는 자유를 얻었다. 나의 눈이 열려졌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회복되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고 승리하는 회복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